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이 강대국 속에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을 많이 당하면서 지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면 매긴다 이 말입니다. 매기면 2절부터 또 백성들이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냐?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시험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릴 때는 언제냐?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나라가 작을 때부터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주변의 대적자들이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여가지고 애굽 나라가 괴롭히기도 하고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주변에 암몬 나라, 모압 나라, 시리아 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까? 안 괴롭혔습니까? 계속 힘들게 해요. 틈만 있으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에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스라엘이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거나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힘들어집니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 번 괴롭혔으나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못 이겼다는 것입니까? 못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 로마 제국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수르 나라도 그렇게 센 나라였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대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가고 짓밟히고 정말 약해진 이스라엘은 무너진 것 같은데 일어나고 무너진 것 같은데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에도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 같은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올무의 줄을 끊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잘한다고 박수 쳐줍니까? 조롱하고 핍박을 할 때가 많습니까? 핍박을 하고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크게 욕 잘 안 하는데 교회가 잘못하거나 교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더 욕해요. 더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핍박받는 역사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난 받을수록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강해져요.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 환난, 그 광야를 통과할수록 강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도 우리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재앙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는 더 강력해집니다. 성도의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애굽의 그 불신앙의 잘못된 요소들이 다 걸러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그 고통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은 강력해지고 순수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재앙,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핍박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골을 빼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중노동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가지고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짓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안 좋게 보이겠습니까?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 짓는, 술 먹고 막 방탕한데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술 안 먹고 아유 나는 안 가,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좋게 말하겠습니까? 비웃겠습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안 어울려준다고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기자 생활, 옛날에는 이 기자 생활 하면은 지금도 기자들이 막 힘이 있지만 그때도 기자들이 굉장히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MBC 기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됐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이제 믿게 되고 딱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악하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왔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자들이 맨날 담배 피면 그 사무실이 담배 연기를 짜오겠답니다. 옛날에.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랍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은 흡연실에 가서 담배 핍시다 그랬더니 막 그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욕을 먹고, 또 기자들이 옛날에 이 돈 봉투를 많이 받았답니다. 나는 이제 안 받겠다 그랬더니 주는 사람도 욕하고 옆에 있는 기자들도 욕하고 혼자 잘난 체 한다고 그러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않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집 밟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게, 일본은 기독교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아주 약해요.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런가 그 차이를 생각해 봤더니 일본 기독교는 순교한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을 때에 그 나라의 기독교는 강력해진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신앙이 강력합니까? 평탄한 신앙이 강력하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신앙이 강력합니다. 간절합니다. 오직 예수,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이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했던 그 신앙을 이제 접고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 좀 평평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뭐 흙이 날라오기도 해서 풀이 자라기도 한답니다. 지붕의 풀이 잘 자라겠습니까? 금방 시들어지겠습니까? 금방 시들어진다.
이스라엘은 또 여름에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좀 풀이 날려다가 얼마 못 가서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 악인들, 핍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또 때로는 죽기도 해도 이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고 온 우리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이 신앙, 이 복음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은 사라졌어도 이 진리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 지붕의 풀을 베면 그게 베는 자의 성에 안 찬다는 것입니다. 그 품에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은 이 풀과 같아서 지붕 위의 풀과 같아서 아무리 베서 모아서 그렇게 해도 양이 안 찬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악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 엄청난 고난과 시험의 역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대적자들이, 악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이 사라지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 얻은 백성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